성령으로 충만하여 설교한 베드로, 그 설교의 핵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설교할 때에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이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 이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날 거예요.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게 되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선포했을 때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은혜가 있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것을 믿은가 보다가 아닙니다.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게 된 것. 그런데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 일부가 나타나게 돼요. 이를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지 않습니다. 흔히 영적이다, 성령 충만하다, 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 중에 어느 부류가 흔히 그렇게 불려지겠습니까? 당시 제사장들이나 성전 맡은 자나 레위 지파에 속한 사두개인들이 흔히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오늘 1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여겨지는 보통의 소위 종교적인 성경적인 지식도 없는 무식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선포할 때에 이런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싫어하는가? 13절에 이야기하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성경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으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 그래서 싫어한 거예요. 자기들보다 못 배운 사람들이, 자기보다 어떠한 신앙의 연조나 연륜이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에 대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한 거죠. 오늘날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한 보통의 사람들이 또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소위 가방끈이 더 길어졌잖아요. 그러니 목회자가 자기들보다 좋지 않은 학교 나오고 또 많이 똑똑하지 못한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조차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박사 학위가 없으면 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로 모시지도 않고, 담임 목사로 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돈을 들여서 돈으로 박사 학위를 받도록, 오늘날 시대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요? 저는 더 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보통의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13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런 모든 행적들과 함께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그들은 알고 있어요? 신성모독한 죄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그 자체가 신성모독을 범한 죄인으로 그들에게는 인식이 된 거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무엇이고 권위자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진중하게 생각하고 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싫어한 사람들이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 14절에 보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또 16절에 보면 병 나은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베드로와 요한을 싫어했던 사람들조차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어떻게 가둔다든지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막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17절.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행태들을 계속 보이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말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한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19절에 보면 그들이 위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너희들이 판단해 봐라. 종교 지도자들이고 믿음의 연조가 오래됐다고 하는 너희들이 생각 좀 해봐라. 어느 것이 옳은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그 은혜와 능력과 표적과 이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전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19절과 20절과 같은 그 확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실제가 되어야 돼요. 실제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을 해야죠. 내가 경험하는 거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다른 어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내 생각이 안 바뀌어요. 내 고집이, 내 교만이 꺾여지지 않아요.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만 취급을 해버려요. 병 나으는 것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아멘을 하고 유익이 되지 않고 내게 찔림이 되는 것은 아멘을 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이런 담대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21절. 그 된 일, 곧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누가 방해를 하고 누가 거스르고 비난하고 위협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안의 믿음은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오름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살리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분위기 좋게 만들어요. 복음은, 성령의 역사는 내 위주로 뭔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거죠. 성령의 역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그 동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놓이고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잖아요.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은 16절부터 19절까지 13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을 동료들에게 알리죠. 그러니까 동료들이 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은 24절 이하에 쭉 나오죠. 특별히 29절에 제사장과 장로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크게 이 두 가지 기도를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비로소 성령이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자, 서두에 이야기했죠. 믿는 사람의 수가 5,000이나 되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순종을 먼저 보인 거예요. 그리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지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해야지 뭔가 순종하고 뭔가 일을 이룰 것 같이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말씀에 대한 겸손한 태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든지에 관계없이 말씀 그 자체,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몇 명 되지는 않지만 농인교회에는 정상인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말 못하는 목사가 손짓 발짓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의 이야기에 진짜 아멘으로 하는 정상인이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목사 안수가 늦어졌어요. 목사 고시 한 과목을 패스를 못해서. 논술이에요, 논술. 논술은 자기 생각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건데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배움을 이렇게 길도 없어서 다른 과목들은 다 패스를 했는데 그 한 과목이 패스가 안 돼서 2년, 3년 늦어져요. 어떻게 저와 연결이 돼가지고 함께 공부하면서 같은 해에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게 됐는데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말을 못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 아닙니까? 아무리 어눌해도 아무리 뭔가 가정의 형편이 좀 어려워도 그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다시 천천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하게 선포하였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분위기를 휩쓰는 것에 쏠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두 번째, 성령 충만에 의한 담대함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드러나게 된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함을 나타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29절과 30절의 기도를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이런 기도와 간구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